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로 43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세에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모세의 지도력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두철미하게 1.1획도 흐트러짐이 없이 100% 그대로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의문과 질문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숨이 막혀옵니다. 이렇게까지 자유가 없는 삶이 인생입니까?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로봇 같은 삶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요? 충분히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질문들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미성숙한 어린 그리스도인은 능히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우리는 왜 모세처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결단코 AI 로봇으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과 내가 만약 AI 로봇이었다면 이러한 질문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이 허락되는 삶이 아니지요. 질문이 필요 없는 삶이 AI 로봇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심겨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질문이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삶이라면 바로 AI 로봇의 삶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너무도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자유로운 인생 맞습니다. 절대로 AI 로봇의 삶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로운 자유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며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비록 우리가 자유로운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로운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개념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만 자유롭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유인데요, 뭐. 그러나 인간에게서 나오는 자유로운 생각과 사상이 과연 올바른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사상은 과연 올바르고 의롭고 정의로울까요? 글쎄요.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악하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방금 읽은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고 의롭고 정의롭습니까? 완전히 망가져버린 기계처럼 비정상적인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으로 삐그덕거리고 있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로운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합니다. 다시 사상을 초기화시켜서 하나님의 의로운 올바른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배워야 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 사람들이 살 길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시편 119편 144절.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시편 119편 172절.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시편 말씀들을 종합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강령이 영원히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명령과 규례와 뜻이 모두 의롭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정의로운 진리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분의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은 당연히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상이 가장 올바르며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며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사상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만약 자유로운 자신의 견해와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 산다면 그 삶은 피폐된 삶일 뿐입니다. 자유는 자유지만 올바른 말과 사상과 행동이 전혀 없는 삶일 뿐입니다. 오직 썩은 사상과 악하고 더러운 마음만 생산해내는 최악의 삶일 뿐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는 주인이시며 모든 사람들과 만유의 주이시므로 그 권력과 권위와 지위는 가장 최상위이십니다. 영원히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분의 통치 권력이 절대적이며 그분의 사상이 가장 올바르며 선하고 인자하며 완전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 권위와 사상과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권위로 말씀하신 것을 존중하고 따라야
그 나라가 영원히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은 힘들겠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겠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지위를 무시하는 것이요. 도전하는 것이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 높이는 행위가 바로 교만과 자만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지위가 서지를 않겠지요. 만약 가정에서 아버지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권위로 인도해 나갈 때 부인이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아들과 딸들이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그 권위를 무시할 때 콧방귀를 뀌면서 귀등으로 들을 때 그 가정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이지요. 권위가 서지 않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회사 방침과 규율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밑에 있는 부장과 이사장이 사장의 말을 귓등으로 듣고 사장의 방침과 사업 방향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과 방향을 가지고 운영해 나간다면 그 회사는 오래가지 못하고 침몰할 것입니다. 사장의 말과 권위가 서지 않는 회사이지요. 그 회사 영업이 잘 되겠습니까? 머지않아 부도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피조물에게 말이 안 먹힌다면 그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스며들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나라, 그 말씀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우리의 주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실 줄 아시는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해롭게 하시고 우리를 압제시키며 강제로 노역을 시키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노예로 삼으시는 주인이시라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높아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노예로 삼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원하시며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과 복락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영원히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다섯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모든 진리의 말씀과 원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는 규례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시켜주는 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법이 없이 규례와 규칙이 없이 난립하고 혼돈하는 나라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세계 역사에서도 그러한 나라들은 모두 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돈과 무질서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상과 뜻과 진리로 다스리시고 그 말씀의 권위와 지위로 다스리시며 사랑과 인자와 선하심의 신격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자원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제적인 순종이 아니라 프로그램화된 AI 로봇 삶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사는 삶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사는 삶이지요. 사랑으로 하나 되며 화목한 삶을 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통찰력보다 훨씬 뛰어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며 가장 유익하며 가장 축복된 결정이십니다. 이러한 여섯 가지의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보여주신 양식과 패턴과 방법과 진리가 가장 최선입니다. 그분의 명령과 뜻과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선하며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존중하고 그분의 권위와 지위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삶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만들고 순종하였습니다. 매우 섬세하고 복잡한 양식일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만들고 순종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뜻과 명령을 존중하며 그분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래야만이 나의 인생이 천국이 되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좋으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심이 좋으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좋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상과 말씀과 뜻과 결정이 가장 선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주를 따릅니다. 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하나님의 권위와 지위와 통치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영원히 굳게 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